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6장 16절로부터 25절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에서 이끌어내시어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시고 욥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고난의 징계를 받아들일 것을 조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큰 집의 주인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래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이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구원 혹은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욥을 환난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욥에게 엘리후는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이제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욥에게 임한 것들은 다 악인들에게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땅이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는 것. 그러면서 이런 그 벌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18절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부자가 되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뇌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 세페크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관대한 선물이란 뜻이고, 이것은 곧 큰 뇌물을 의미합니다. 엘리후는 아마도 욥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높은 가격에 대하여 아까워하여 뇌물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즉 엘리후는 욥이 그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재앙을 겪어야 했으며 또 많은 노력을 지불해야 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재산이 많다 해서 속죄 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수용하라. 하나님은 그렇게만 한다면 그를 넉넉한 곳으로 옮기고 그의 상에 기름진 것으로 놓이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6절로 25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태도의 전환, 즉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고난을 수용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그가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9절에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그는 그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곤고함을 면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욥이 겪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그래서 밤이라고 해서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래서 밤을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사람들이 죽게 되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욥기 3장처럼 깊은 밤을 갈망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엘리후의 반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밤에서 형벌이 벗어날 수 없다.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후는 욥에게 악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권면하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고, 그래서 이 고통이 오히려 그 욥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22절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것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것이고, 23절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 주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엘리후가 하나님의 이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24절에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래서 오히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이고,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즉 모든 사람, 즉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욥기 36장 16절로 25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넉넉하게 이끄시려 했지만 욥이 불평과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를 더 위험한 길로 이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에게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지혜를 신뢰하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엘리후의 교훈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광 만드소서.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주께로 가 주님이 주시는 회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나